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궁금한 점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점들도 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해되고 모든 게 다 납득이 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고민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며 엎드렸는데 그날따라 뜨거운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들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뚫고 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감싸 안는 듯한 영광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가 돼요. 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 문제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이 일이 해결되겠구나라고 그 다음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건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고민되는 혹은 더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개인적으로도 당황스러운데 목회자인 저로서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될 때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죠. 제가 잘못 기도한 건가요? 제가 대상을 좀 잘못 정했나요? 하나님 아니셨어요?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너무 생생한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본인이 주었다라고 다시 확인해 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대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허무함과 공허함,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제대로인가에 대한 의심, 회의, 엄청난 두려움, 또 압박감, 뭐 별의별 게 다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종종.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동일한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 발견하지요. 왕이었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본인은 기름 부음 받겠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양을 열심히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가봤더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 있고 그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나간 전쟁터에 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아서 장군이 되죠. 그렇게 나라를 섬기고 왕을 섬기고 백성을 섬깁니다. 너무 잘 섬겨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울 왕도 마음에 쏙 들어해요. 그런데 갑자기 시련이 닥칩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 악령이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또 악령이 쫓겨나가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 악령이 자꾸 다윗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시간부로 다윗은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방황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든데 400명이라는 식솔이 붙어요. 방랑자들이 붙어요. 쫓겨다니는 자, 쫓김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붙습니다. 그들을 챙겨갑니다. 더 이상 유대 땅에 머물 수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길을 따라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향하죠. 블레셋에 갔어요. 5성읍 중에 한 성읍인 가드라는 성읍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다윗이 너무 뛰어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리고 용모가 준수하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를 받아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난리를 칩니다. 왕이여 모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유대 땅 민족들이 찬양하고 있는 장수가 다윗입니다. 잘못 드렸다가는 우리나라 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 바뀐 눈빛을 다윗이 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엎드려 있는데 그 눈빛이 바뀌자 다윗이 태도를 바꿔요. 여기 있었다간 죽겠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따라 최선을 다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했던 다윗이 위기 가운데 처하고 그래서 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문짝을 막 긁어대면서 불렀던 찬양 기도가 시편 34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고 말씀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한 번쯤은 펴서 읽어봐야 될 말씀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34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헌신했는데 쫓기는 삶, 쫓기다가 유대 땅에도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벽을 긁다가 문짝을 긁다가 그렇게 쫓겨나듯이 쫓겨나서 엎드려서 침을 닦으며 비참한 땅에 널브러져서 외치고 있는 찬양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이? 미친 척하는 게 복입니까? 쫓겨다니는 게 복일까요? 도대체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라. 발걸음을 옮겨라. 그분을 신뢰해라.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그분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거다라고 외치는 이 찬양, 도대체 무슨 찬양일까요? 그러면 시편 34절에 핵심 구절로 제가 뽑은 절은 19절인데 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뭐냐면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고난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또 한 가지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난 당하는 자,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윗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래서 평안하다,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너무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지난날의 죄악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초대 교회들을 세웠던 그 공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마지막 여정으로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로 가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편안한 침대, 쉼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었고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역경이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고 그곳으로 떠났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들에게 둘러싸인 초식동물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누명을 쓰지요. 오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몰리게 되고, 그때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천부장이 그를 끄집어다가 신문하고 매로 치라했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이 그를 감금해둔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너무너무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말하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사도 바울이 꼴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끌려갔던 바울을 천부장이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났는지 공회를 열어라 해서 공회를 연 상태로 사울을 데리고 그 공회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더니 난리도 아닌 거예요.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직결 처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잡혀왔다라고 말을 하자, 공회에 있었던 두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왜 논쟁을 하게 되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영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그리고 천사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지금 잡혀와서 신문당하고 있는 게 부활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변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두개파가 일어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막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이러다가는 바울이 찢겨 죽겠구나, 그를 건져다가 다시 군형, 그 군대의 영 안에 감옥으로 다시 집어넣는 일이 발생되고, 그 소요가 일어났었던 날 밤에 너무너무 이 급박한 상황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왔는데 진짜 여기에서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여질 때 나는 로마로 갈 수 없는 건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라는 생각이 딱 마음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안 되겠다, 지금 가서 도와줘야겠다라고 그날 밤, 그 소요가 있었던 날 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그 찢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날에 있었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이런 일로 위축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내가 로마로 인도해 낼 거야 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로마로 가라고 명령해 주셔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온 건데 이게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너무 눈앞에서 극명하게 펼쳐지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나는 여기서 죽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이 바로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셔서 곁에서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일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날 밤이 새고라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12절이죠. 날이 새매. 여러분, 두렵고 힘겨웠던 날, 그런데 그 두렵고 힘겨웠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던 밤을 만약에 맞이하게 된다면 그 다음날 어떻겠습니까? 해가 조금 다르게 보일 테고, 일어나는데 문을 여는데 뭔가 하나님이 기프트 그 선물 꾸러미 하나를 딱 놔주셔서 거기에 From God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셔서 그거 열어보면 원했던 게 나오고 뭐 전신갑주 막 탁탁탁 취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이 딱 뜨는데 From God 해서부터 카톡이 딱 뜬 거예요. 이 말씀이면 좋카노라는 말씀이 딱 뜨는 거. 제가 한번 프롬 가수로 하나 보내드릴까요? 너무너무 화목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날 기도회 때 충만한 은혜를 받아 토요일 기대되지 않습니다. 주일날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교제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면 월요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음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고, 그에게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공회에서 찢어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 40명이 당을 이루어서 바울을 우리가 죽이자.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일에 생명을 건자 40명이 뭉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을 찾아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작전을 설명해 줍니다. 군영에 있는 바울을 우리가 죽일 수 없으니 그를 빼내와 주십시오. 공회에서 어제 신문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신문하겠다라고 말하고 천부장에게 말하면 분명히 내줄 겁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회가 죄인의 피로 얼룩져서는 안 되니 공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군영에서 끌려 나와서 지나가는 이 길목에서 저희가 잠복했다, 매복했다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작전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걸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듣게 됩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누이도 바리새인과 결혼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그 결혼했던 그 매형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을 때 누이의 집에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였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조카가
그들의 공모 내용을 어떻게 주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와서 알립니다. 바울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어제 분명히 제 옆에 오셔서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놀랍게 제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그 행동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 할 말이 있다 하니. 바울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어제 주셨던 말씀은 말씀인데 오늘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말씀과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로 막 이끌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 무엇을 하느냐? 그가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군형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언가? 그 군형의 가장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청합니다. 백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이 청년이 내게 무슨 말을 해주었는데 이 말이 너무 급박한 일인 것 같으니 백부장 당신이 혹시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탁을 들은 백부장이 마음대로 틀어버릴 수도 있고요, 천부장에 가서 청년이 말을 한들 이 청년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요, 뻥치지 마라, 무슨 계략이냐, 사도 바울 그렇게 안 죽는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별의별 말로 다 핑계를 대어서 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무마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제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상황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고민하며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어제 받았던 은혜 해결될 것 같았지만 오늘 일어나는 상황이 이해 안 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최고 사령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에 그렇게 하고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지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청년의 말이 천부장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천부장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천부장이요, 이 일을 미루지 않고 그날 밤 바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해냅니다. 무슨 일을 처리하냐면 천부장은 로마 총독에게 서한을 적고요, 그리고 군인들 470명을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호위하게 하고 그날부로 그 저녁에 야간 이동을 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이렇게 일을 급박스럽게 할 일이 아니죠. 이 일은 다음날 알아볼 수도 있고요, 다음날 진짜 그런 일인지 한번 조사해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아니야, 내가 지키는데 설마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겠어? 군인들 몇 명 딱 호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이 일을 알린 그 청년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천부장에게 들어갔다 하면 이 청년도 위태로울 수 있고요, 혹시 천부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40명의 사람들이 다른 작전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리에 붙입니다. 백부장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한을 적고 급하게 자기 휘하에 있었던,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고 있는 거잖아요. 470명 정예부대를 뽑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송하는 특명을 내리고 그를 보호하여 이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음날 아침 되어서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날 밤, 어젯밤에 영광이 있었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대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대역 죄인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가게 됩니까? 유배 가게 될 때 소가 끄는 그 감옥에 갇히고 그 병사들이 옆을 호위하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좀 고위 관료나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평민들은 어떻게 끌려가죠? 밧줄에 다 이렇게 포박이 되어서 이렇게 줄줄이 엮여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다음날 밤에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날 밤에는 황홀한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다음날 밤에는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선교를 말할 때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진행된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정말 만분의 1, 억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만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가정에 뿌려진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일어나는 기적도 감사하는 자들이지만 고난도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는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주보에 적을 수 있는 란을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입니다.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고난의 밤을 지새웠고 기적 가운데 밤을 지새웠어도 다음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그런 위기가 닥치는 것, 이게 바로 의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 아멘. 환난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그 모든 만 가지, 천 가지, 억 가지의 상황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신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곤란, 환난, 역경들, 또 우리가 기적, 또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의 제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또 이렇게 이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삿짐을 딱 제 지금 있는 집에 푸르는 그날, 제 큰아들의 발가락 뼈 3개가 나가버리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너 조심해라, 너 확 내 말 안 들으면 부러뜨린다,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아이의 발이 나을 때까지 그 4층의 계단을 얘를 업고 오르락 내리락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아마 이 고관절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그걸 업으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꼭 다리를 다친 아이와 같더라고요. 개척을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뼈가 부러진 아이와 같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내가 너가 오를 수 없는 그곳, 갈 수 없는 그곳을 업어가겠다, 그 교회를 내가 업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나을 때까지입니다. 나을 때까지예요. 나았는데도 계속 업혀가려는 것은 아주 도둑놈 심보죠. 나을 때까지만 내가 업어가겠다. 그때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들이 나을 때쯤 되니까 또 둘째 아들 이빨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대신 씹어주겠다는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삐긋삐긋 어그러질 때마다, 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은혜 충만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니? 내가 책임지마.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건져주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해주마. 힘들면 내가 업어주마. 뛸 수 있니? 뛰게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